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신약성경 288쪽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의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이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에서 모세가 시나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묘사하면서 그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세 가지 점에서 우월하다 하는 겁니다. 그 지난 시간에 한 것 중에 우리가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새 언약이라는 건 뭐냐? 모세의 율법을 옛 언약으로 본 겁니다. 그럼 새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성령으로부터, 보혜사 성령으로부터 새로운 출발한 교회 영적 출발을 새 언약으로 본 겁니다. 그러면 새 언약과 옛 언약을 구분해 보면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우월하다, 율법보다 우월하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첫 번째로 새 언약은 성령의 사역이다. 근데 성령은 살림의 영이다. 생명의 영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죽음의 사역보다 우월하다.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심판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자꾸만 구약의 율법은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자꾸만 죄를 이야기해요. 여기까지만요. 죽음의 사역보다 우월한 거다. 그 다음에 새 언약은 의의 사역이다. 의의. 여기에서 의라는 것은 정의로울 의자라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하는 의인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의롭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는 사역이 새 언약의 사역이다. 그래서 정죄의 사역보다 우월하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는 것은 너희 죄졌어, 너 그건 죄야, 이런 게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죄가 아니고 우리 새 언약이랑은 하나님이 너 칭찬하고 하나님이 너 의로워, 너 바르게 살았어, 하나님이 이런 것이 새 언약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새 언약은 영원하기에, 새 언약은 모든 것이 사라져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지구가 종말이 와도 하나님 나라 속에서도 새로운 성령의 사역과 역사는 이어진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은 사라질 언약이다. 옛 언약은
사라질 언약이다. 그렇지만 우리 새 언약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월하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은혜 받고 자기가 성령 사역하고 하는 지금 자기의 사역의 우월성을 그렇게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오늘 말씀의 12절에서 18절은 바울의 대적들이 새 언약의 우월한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사역과 수건으로 얼굴 가렸던 모세의 사역을 대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수건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신과 여전히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처럼 맹목적으로 율법을 읽고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대조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진 이 같은 소망은 더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자기 사역에 대해서 담대하게 임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된 바울은 자유와 담대함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너희들이 나를 시비 걸고 사도냐 아니냐, 추천서를 받았냐 안 받았냐 하고 시비를 걸더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처신하고 행동한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3절에 옛 언약인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옛 언약의 일꾼인 모세에게는 이 궁극적인 영광에 대해서 담대함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런 제한을 보여주는 것이 수건이다. 모세는 시내의 산에서 내려온 이후 얼굴에 수건으로 가렸는데, 바울은 그 이유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의 제한된 영광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보고 옛 언약의 일시적인 성격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자기의 얼굴에 수건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없어질 것, 곧 효력 상실하는 것은 얼굴의 광채로 대변되는 율법과 옛 언약이다. 그래서 율법은 결국 사람들을 죽이고 정죄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이러한 목적과 결국 백성이 보지 못하도록 수건을 덮었다.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얼굴이 광채가 나니까 수건을 덮은 것을 사도 바울이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세가 얼굴을 덮은 것을 거기에는 너무 광채가 나고, 원래 구약에는 너무 그 광채가 나 사람들이 그 광채를 하면 잘못될까 봐 모세가 수건을 덮은 것으로 구약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수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끌어들이면서 자기 사도권을 문제 삼는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에게 오늘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니들이 섬기는 율법은 죽음의 율법이다. 얼굴을 가리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수건을 가렸다. 다시 말해서 그것에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기능이 점점점 사라지는 것을 덮은 것으로 오늘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14절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래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 바로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의 율법의 기능이 구원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인데, 정죄라는 기능이 강화되면서 그것이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된다. 그런데 이것을 수건 덮은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다는 거야, 구약의 율법은. 그러나 여기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롭게 이 수건을 벗은 것, 수건을 통해서 가려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너울과 수건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면서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오늘 14절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까지 모세의 율법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암시하고 그분께 인도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대다수의 상태를 가리켜 수건, 그 마음이 벗겨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합니다. 10절 14절에 이어 또다시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옛 언약을 해석하는 궁극적인 해석의 열쇠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오늘 16절에는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마음을 덮고 있던 수건이 벗겨져 모세의 옛 언약의 기능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수건 없이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믿음 안에서 죽게 들어가면 마음의 수건이 벗겨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벗겨질 것이다. 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그것이 수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가려놨다. 우리 마음을, 그래서 구약성경을 읽고 율법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가려져서 올바로 하나님이 누군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돌아오고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받으면 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것을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걸 그대로 보면 수건이 제거되면 비로소 옛 언약의 시대가 끝나고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17절은 옛 언약 아래서는 자유가 없었지만 새 언약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자유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고린도 성도들의 경험 속에서 활동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 아래서 성도가 성령의 사역을 체험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마음을 완고히 함이라는 수건을 성도가에게서 벗겨내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및 성령의 임재와 함께 찾아오는 정죄, 죄책, 사막, 옛 언약, 복음에 대한 무지, 마음의 완고함으로부터 자유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비로운 임재로 나가는 모든 자유를 가리킨다.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그래요. 옛 언약인 구약의 율법은 자꾸만 정죄를 해. 너 죄졌어, 너 죄졌어 이렇게. 그럼 정죄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꾸만 이 정죄하면 나는 자유함이 없어져. 이 죄 안에서 갇혀 살아. 죄에 갇히게 돼. 이게 구약의 율법의 기능이야. 자꾸만 정죄하니까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감옥에 안 가지만 마음이 무겁고 나는 죄라는 것 때문에 늘 어디서나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용서, 화해, 사랑. 그리고 이 죄의 자리에서 먼저 우리를 죄를 용서해줘. 이게 뭐야? 속죄야, 속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속죄하고 용서해주고 하나님과 화해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사람끼리 사랑하는 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의 무거운 마음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바울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에 수건을 걷어낸 것처럼 자신도 확신과 자유로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간다고 말하면서 성도들도 자신과 같이 담대하게 나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성령 안에 있으면 정죄받은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속죄받고 이제는 속죄받은 사람들이 사랑과 화해를 통해서 성화, 거룩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지금 돼 있어, 어느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부심을 갖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죄와 정죄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이지 우리를 지옥에 던지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분이 그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자꾸만 율법적으로 살지 마세요. 이건 잘못이야, 죄야,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불행해져. 죄에 갇혀 살아. 죄책감에 갇혀 살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나에게 성령을 부여서 능력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담대하게 예수를 증언하시고 담대하게 힘차게 자기 하나님에 맡겨진 직업, 직장, 가정에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이제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이제 정죄를 통한 죄책감에서 그리고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 죄를 용서받고 속죄함을 얻고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유로운 영혼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